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한번 읽어보세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이 녹록한 삶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렇게 살아갔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길도 그분들하고 사는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저 천국에 갔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이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분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물을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장애물. 1절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장애물이 어떤 게 있어요? 첫째로 모든 무거운 모든 무거운 것은 뭘 말하느냐면 염려와 근심을 말합니다. 따로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돌짝밭에 심어놨던 그 뿌린 씨앗 있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이 싹 열매 맺지 못하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염려 근심을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고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다른 고질적인 죄. 이 고질적인 죄라는 것은 술 먹는 사람들, 술 먹고 나가지고 막 술 마시다가 병원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또 마시고 이 고질적인 죄, 그리고 고질적인 죄, 이 끊어내지도 못하고 항상 그 속에서 이런 악한 습관, 악한 습관 이렇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알아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담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나라 거리에는 보면은 쓰레기가 우리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 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면은 쓰레기가 전부 뭐예요?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담배 그게 뭐라고? 담배 그걸 꼭 피워야 돼요. 술 그걸 꼭 마셔야 돼요. 이런 데 얽매여 가지고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따라해 포기하지 마라.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뭘 가지고 경주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인내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요 지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그러니까 마라톤이 생각이 나잖아요. 마라톤이 얼마를 달려야 돼요? 142.5km죠. 142.5km를 달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따로 인생은 마라톤이다. 모든 게 마라톤입니다. 전부 다 밥 먹는 것도 마라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먹을 게 별로 없어 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 한 번 먹고 배 안 고픈 거 없나? 한 번 먹고 배 안 고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 만들어내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먹는 것도 막 세수를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세수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수 뭐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하루 매일 해야 돼요. 입술에 찍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1년에 몇 번 발라야 돼요? 1년 12달 365일을 발라야 돼요. 전부 인내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도 남김없이 인내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훅가시도 안 넣고 그냥 하라면 살아볼래? 이렇게 못 살아요. 또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이. 인내가 없는 것은 인생에 화장실도 1년에 몇 번 가요? 화장실도 그냥 한 번 하고 그만 일 내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만 다 갈까요, 화장실에? 아니잖아요. 그것도 1년 12달 3일,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하루에 2번, 3번씩 또 가요. 예? 전부 인내입니다. 이 사람은 사는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새벽기도 다니는 것, 이거 인내입니다. 우리 저 박균행 청년이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지금 1시간 반을 걸어봤다. 이 추운 날. 그 신앙이 대단해요. 하여튼.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사람이 인내가 있어야지. 인내가 빠져버리면 마라톤 142.9km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동아 마라톤 대회 세계적으로 보면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처음에 뛸 때는 엄청 많이 뜁니다. 나중에 결승전에는 몇 명 들어와요? 몇 명 안 들어와요. 몇 명은 다 떨어집니다. 142km를 천천히 뛰어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걸어가는 거는 모르지만은 뛰어서 가는 것은 천천히 뛰어간다고 142km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은 마라톤, 인생은 마라톤이다. 여기에는 딱 필요한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인내하고 앞으로 쭉 가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앞으로 쭉 가면 어디라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고 쭉 가는 거예요. 돌아보고 뒤돌아서고 또 세상 길로 갔다가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무거운 것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쭉 인내하면서 앞으로 어제 제가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믿음의 행진은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에 얽매이기 쉬운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또 필요한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뭐 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라. 자, 그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딱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다른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믿음의 예수님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죠? 2절 다시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시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 온전한 믿음, 따르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해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참고 견딘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따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따로 뭐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만 생각하라. 네 번째로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네. 예수님만 생각하라. 자, 그 3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요 앞에 생각하라는 것은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고 앞에 그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내를 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욥을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욥의 고난보다도 한 수 위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잖아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욥이 그건 안 돼요. 욥은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관리도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은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리죠. 10명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비겁한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 가장 잘못된 재판이에요. 아주 재판 중에서 가장 잘못된 재판이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씨를 소환했더라고요. 검찰에서. 이재명 씨 있잖아요. 저 민주당. 그 왜 그랬냐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경찰들이 재판을 잘못했답니다. 그 검찰들이 그때는 다 봐준 거겠죠. 근데 이제 검찰들이 훑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28일 날 이제 소환해요. 예.
인류 역사에 가장 잘못된 재판은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그 재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판을 잘못했다. 죄도 없는 분인데, 예? 아침에 빌라도가 이제 출근하려고, 여보, 나 갔다 올게. 이러니까 빌라도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 오늘 예수라는 분 재판하지? 그래. 당신은 관여하지 마. 거기는 관여하면 안 돼. 근데 관여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 관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의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재판장이 빌라도입니다. 예, 빌라도가 이 마누라는 알거든. 마누라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빌라도 아내의 고백서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분 이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가. 근데 그분 재판 당시 그분한테 관여하지 마라. 결국은 빌라도는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애매하게, 우리도 사실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애매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자신이 받을 그런 고난도 십자가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니에요. 세상 고난은 별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억울하고 애매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 첫째로 장애물을 제거하라.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네 번째로 예수님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